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가 마지막 종반전으로 다가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제 그 복음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이제 그 생명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이방 민족을 향한 사명을 사도 바울은 가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리라라고 했던 이 복음의 열정은 결코 어떠한 사람도 멈춰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요 정말 우리에까지 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만큼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그 복음의 전파는 정말 너무나도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지구상의 온 우주 가운데 많은 땅들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이 생각나야 하고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부터는요 이제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시 생각나야 된다,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12장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 마지막 결론 부분 14절과 15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이제 로마에는요,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그 복음이 늘 이렇게 왕성하게 증가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선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그름의 믿음의 영적 성숙함도 이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름이 이렇게 믿음의 성숙함을 보였지만 이제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여 그들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가 이 지구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면 이제 지금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이 생각나야 하고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생각나고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라, 복음이 다시 한번 들려져야 된다, 다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4장 15장까지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잠깐 리뷰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참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직분을 맡은 지도 오래되었는데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함께 있으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질 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재림의 일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볼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내게 있는 곳을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할 때 그가 발목에 힘이 생겼고 그가 예수님을 찬양하였고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에서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다 놀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우리의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있기에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사업체가 온전히 안전하시며 또한 풍성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고 나갈 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나야 한다고 말씀하였고 다시 들려줘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들을 보면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짧은 목회 시간 동안 저는 성도님들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나에겐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더욱더 말씀으로 깊어지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볼 때에 저는 너무나도 기쁜 목사구나. 참 이 길은 너무나도 복된 길이구나.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에게 열매도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내놓으라 말씀하실 터인데 그 열매를 내놓을 때 기쁨으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고요 약 3-4년 후에 61년 되는 해에 이제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약 3-4년 정도 머무르면서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역사학자들의 역사를 기록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2만여 명이 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은요, 그 군중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대한 군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비록 결박된 상태로 로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계 복음화의 그 뜻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하여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러한 삶을 삶으로 주님과 늘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정말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변화 그러면요, 저는 제가 그의 증거이고 여러분이 그 변화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일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16절에서요, 자신은 이런 변화를 겪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주시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의 절정을 이룬 것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에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내 간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곡을 만들 때요, 찬양집을 만들 때 제가 이곤희 PD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쿡 찔르기만 하면요, 예수. 누군가 저를 스치기만 해도 예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첫 곡 인트로곡을 만들어 주신 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한 번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종입니다 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일꾼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 그 단어를 우리가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메모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늘 종이라고 소개했다가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요, 이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네 가지의 직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제들,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했고요. 또한 합창 단원,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운동가, 그 시대에 횃불을 들고 레이스했던 그런 경주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군인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네 가지 뜻을 가졌는데 마지막에는 의미가 좀 협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제들이라는 단어 쪽으로 더 협소해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봉사자, 공익을 위해서는 꼭 존재한 명예로운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증명해 보여드릴까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무슨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함을 얻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우리가 이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이끌어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사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다가 이제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시킨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들어오는 것도 정말 큰 은혜였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그 일,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야 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결코 우리가 나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유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열매를 내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 한마디 듣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고난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늘 두고 싶지 않은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요, 고난이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은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가운데요, 이제 우리가 고난을 함께 당할 때 그 말씀하셨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이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이제 그 변화된 것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전도법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자리 잡아야 정말 이 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 분쟁이 없고요. 또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쪽에 전반부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 두 가지 의미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늘 미개척지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지만 내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보다는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격려를 하는, 위로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이 다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 용서 숨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먼저 교회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났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뉴욕에 참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교회의 벽돌을 빼어다가 내 교회의 벽돌을 쌓은다고 해서 그것이 눈으로 볼 때는 부흥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정말 목사들의 자기 배불리기식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교회에 자리 잡힌다면 그 영혼은요 이제 다시 복음을 듣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다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 받은 상처 때문에 복음을 멀리 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들을 만나면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교회를 옮기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들을 불러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는요, 정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개인별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듣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이요, 딱 전도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로마서를 진행해 오면서, 교회론을 진행해 오면서 이 말씀에 딱 맞춰서 진행한 것도 아닌데,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가, 너무너무 제가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론 가운데 전도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론 배우면서요, 교회의 본질 4가지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2번째,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그 교회는 거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3번째요,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요, 온 우주를 통하여, 전 세계, 전 시대를 통하여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 모든 것이 다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어르신들만 모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청년들만 합동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역시 보편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뉴욕에도 선교단체들이 참 많은데 선교단체들은 선교단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을 서포트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보편성입니다. 마지막 사도성은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는 박수열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4가지 것을 우리가 지킬 때요,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정말 이 교회의 본질 4가지를 꼭 지켜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이유는 쏠림 현상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4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본질 중에 무엇을 잘 못 가고 있는지, 무엇은 잘 가고 있는지 잘 분석하여서 이것을 균형 잡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잘 균형 잡는 교회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의하여 이 말씀을 전한다면요, 아직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듣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너는 물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든든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히 쓰시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역은요 바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니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아버지 그 놀라운 복음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본질인 통일성과 또한 거룩성과 보편성과 또한 사도성을 지켜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면 분별형이 임하여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믿음이 있어 이제 믿음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당당히 나가 전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아멘. 주여 흑암의 원세에 매여 내 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쉬는 마곡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아버지여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게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안에 다시 섬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군대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주의 군대로 서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주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군대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래서 다시 살게 하소서. 취약한 데 묶여있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다시 들려진 이 복음을 통하여 다른 영혼에게 마음을 돌릴 때에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믿음의 격려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교회의 본질인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독성을 지켜나가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에 함께 통역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